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여기서 발흥되었다는 것은 그 속성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종말론은 묵시, 문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때 강림하실 때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 문학적인 표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종말은 구원이라는 사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구원이고 곧 구원이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유다는 끝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됐고 포로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책은 유다를 기다리는 구원의 약속과 이 약속의 땅, 그리고 구원자, 새 언약, 새 성전, 새 제사장, 새로운 메시아적 왕의 약속이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은 왕조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주신 약속이 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다윗 혈통의 이 왕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며 그 통치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진 백성들에 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즉 공평과 의의 나라는 이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기자는 하늘과 땅 위에 나타날 우주적 징조들과 인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표징들은 영광 중에 올 인자의 도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서술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 도래를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영광 중에 올 인자의 도래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속량,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가 그것입니다. 천체계가 흔들리는 이 종말의 때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향후 먼 미래의 개념으로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천국과 동의어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르치는 그 통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함과 동시에 앞으로 드러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지난주 어느 분과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찝찝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국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한국교회의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의 의미가 부재 중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개념적 이해의 결과는 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무관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도 본인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식이겠죠.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그런 천국에 가는 삶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그 조건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종교적인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탕을 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현들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겠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과 온 것에 대해 늘 깨어 있어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엇에 대해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독교 세계 안에서 설명을 하면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실질적인 준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수의 실체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불의 속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정의와 공의 실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을 토대로 한다는 의미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기자는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사실을 깨트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받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의미겠죠. 그것과 반대로 이 자본을 토대로 하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 현상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인간과 동물에게 착취와 억압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성장, 성과, 성공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가난에서 오는 그 열등감으로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혹 지옥이라면 이런 삶이 지옥이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드러날 그 나라의 징조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허영심과 끝없는 이 탐욕의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그 날이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성서 기자가 정확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세상살이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즉 늘 깨어 있어라는 요청에 순명하는 자일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시대와 사회가 정의와 공의 실현에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실현에 의로운 가지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